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층에서 드리는 작은 손 모아 드리는 우리 도 주께서 흠량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앞뒤로도 좀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은 그냥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바이블 앱 여셔서 길지 않으니까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이다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회개.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죠. Then what? Next.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 교회 SNS 방에 이렇게 업로드되는 새벽 말씀 본문입니다.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인데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겠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안 듣는 분도 계신 걸로 알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30살쯤에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이 빈들에 있었던 요한, 빈들이 광야입니다. wilderness.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 여러분 뭐 또 헷갈리시지 않죠?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있고 John the Disciple,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 그가 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게 이제 물 세례예요. 너네들 세례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죄가 씻기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의식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물 세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까지. 이제 물 세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에 맞는
너희들의 이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없으면 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회개하라 강력한 이 명령 앞에 repent.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인데 회개하라는 그 명령 앞에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그럼 10절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관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지금 생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에 맞는 그 열매가 뭔가, 그 결과, consequences, 과연 회개했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 그룹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무리는 crowd, 유대 평민입니다. 서민, 그냥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 이 대부분, majority가 여러분 그냥 유대의 무리들이에요. 서민들. 그 다음에 세리 그리고 군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무리가 나왔어요. 무리들, 무리에게 주님이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라. 나누라.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대부분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평민, 서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눕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나눠? 나 지금 학생인데 내가 뭘 나눠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너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작은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 What is the value of possession, money for Christian?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돈, 우리 어떤 물질들을 축적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쌓아두는 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이렇게 이제 멋진 차를 쫙 몰고 어디를 막 끝까지 가다가 거기서 멋있게 이렇게 뭐 죽는 거네. 하여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what? 정말 별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멋진 차 타고 가다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멋지게 살다 죽는 거예요. 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걸 쌓아두는 게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표가 아니에요. 나만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또 땅끝에 여러분 도움이 또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그 주제였고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근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repentance, 회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맞는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복음과 함께 빵도 나누고 그들의 필요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리들이 회개하러 요한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요한을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파워가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 자, 앞에 보세요. 세리, 텍스 컬렉터. 세리. 세리는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직업이에요. dirty job. So shameful.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그 땅,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로마가 그때 정말 슈퍼 파워 컨트리거든요. 초강대국인 로마에다가 그 돈을 옆에 이웃에게 떼서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욕을 먹었던 사람들. 더구나 이게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도 내고 자기도. In my pocket.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건 인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성전에 헌금을 낸 거 받질 않았어요. It's so dirty. 이 지저분한 거 어디다가 하나님 전에 니네들이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받지 않았다. 자, 그들이 질문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회개에 맞는 자,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요한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13절. 같이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 너네들 일이니까 세금 거둘 수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정직하게 해라. 옳게 해라. 바르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자꾸 딴지를 거는 태클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가이사가 뭐예요? 황제의 타이틀이에요. 황제. Give to Caesar what belongs to Caesar. Give to God what belongs to God.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세리들아 너희들의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일해라. 옳게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언제나 옳으시다. God is right all the time.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자,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멘. 정직하게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일하면 살면 결국 복이 너한테 임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군인들이 나오죠. 군인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we do? 물었어요. 그때 이제 14절 거기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강탈한 거 뺏는 거 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너의 셀러리 페이를 족하게 여겨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안 봐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요즘의 모습입니다만 유대 이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주이시 그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군인들은 자기들의 지위가 있죠. 파워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준 어떤 파워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에게서 뺏고 또 고소하고 그리고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은 이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온 지금 각자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일반 사람들, 세리, 군인들 너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니들이 정말 해야 되는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뭐가 기준이냐 이거예요. 자,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인데 고린도전서 16장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의 예고대로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지금의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를 한번 잘 보세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사람들이 점점점 뭔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말아요. 말세에 여러분 일어날 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속에 요한계시록이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인데 다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어났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라면 화제라는 타이틀의 뉴스를 읽게 됐어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폰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냥 누가 라면을 또 끓여 먹다가 먹으려고 하다가 불이 좀 났나 보구나, 부주의했구나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오전 11시 인천에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가 brothers, 이 형제가 부모가 없는 사이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됐어요.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납니다. 아이들은 급하게 불이 막 번지니까 여기는 이제 000잖아요. 한국 119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막 불이 나고 자기들이 막 끌려고 하다가
살려주세요. 그렇지.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이제 한국은 위치 추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추적을 해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두 아이가 질식을 했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요. 근데 오케이,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는가? 부모는 이혼을 한 걸로 보이고요. 아이들의 엄마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전날에 그 지인, 친구들을 만난다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그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그 전에도 아이들을 수차례 이렇게 집에다가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그런 히스토리,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형제가 둘이 있다가 그러던 중에 이 형이 배고픈 동생을 위해서 라면을 끓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이들의 엄마가 그 큰아들이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큰아들을 수차례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학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웃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당국에 여러 차례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Mom actually neglected and bashed her kids. 그래서 막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때 빨리 조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ADHD라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장애인데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인내,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천재 예술가가 있습니다. 천재 예술가이고 화가이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ADHD 환자였다는 지금 논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피카소 굉장히 특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디슨 ADHD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학대와 고통 속에 죽어가는지 버려지고 있어요. 이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 당시 불길이 막 번지자 이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책상 아래로 동생을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이불을 뚫뚫뚫 말아서 동생을 이렇게 덮어서 감싸 안았고 그로 인해서 형인 자신은 전신 40% 3도의 큰 화상을 입었고요. 동생은 형 덕분에 다리 부위에 또 화상을 입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이 두 아이가 아직 의식불명의 코마 상태로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같이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읽다가요. 처음에 그냥 오늘 라면 이렇게 했는데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목요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웠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놔두십니까? 이 비정한 부모, 어른들, 또 버려지고 소외받는 우리 힘없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참 소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2020년 9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지금 좀 끝날 수는 없죠. 좀 다른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박모세라는 형제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조영애 집사님이십니다. 조영애 집사님인데,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 한 5개월 때쯤에 검사를 받는데 의사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뒤쪽에 머리에 뼈가 없어서 뇌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이렇게 출산할 산모는 없습니다. 유산을 하세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질문합니다.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습니까? 의사가 단호히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의료진하고 한바탕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기도를 해요. 엄마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서 제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수술하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기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뇌의 90%를 잘라냅니다. 우유를 겨우 한 방울씩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요. 이후에도 아이는 몇 차례 수술을 더 받게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할 때마다 그 의사는 아기 엄마에게 얘기를 해요. 희망을 갖지 마세요. 아니, 진짜 이런 의사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한지는 몰라도 정말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여기도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저분은 또 그런 부류가 아니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모세 엄마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장차 보지도 못할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장애로 결국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의사의 예상, 그 의사의 확신과는 달리 느리고 엉성하지만 아이가 5살이 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노래하며 간증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바꿔주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기적의 주인공 박모세 형제가 나와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불순종, 또 사랑 없는 그 말과 행동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다면 오늘 하루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짧게지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그 말씀 적극 순종해서 반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쌓는데 급급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적극 행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하며 또 풍성한 회개를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전달자로 나눔을 실천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정직한 성도들의 삶을 복주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교제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적극적으로 또 실천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땅끝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